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7일간의 초막절 의식도 최선을 다해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 큰 날, 우리는 7일째로 볼 수도 있으나 우리는 8일째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초막절의 기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의 선도하에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광야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충분한 물을 내려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소망했었습니다. 그러한 의식을 다 마치고 나서 8일째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면서 결국 그 초막절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의 그 성취, 초막절의 의미, 그 생명수 샘물을 주시리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며 가르치셨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40절부터 44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을 봅니다. 40절부터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세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 선지자다라고 하는 반응,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반응, 또 세 번째는 어찌 갈릴리에서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반응으로 갈라지죠. 물론 이 세 반응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온전하게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아직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죠. 그 선지자로 보는 반응,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보는 반응이지요. 자, 그 선지자로 보는 반응은 사실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가르치신 말씀들을 볼 때 그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 보는 시선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리스도라고 보는 시선은 왜 그리스도로 보겠습니까? 결국 그가 행하신 이적들, 또 그가 가르치신 말씀들, 이것들을 종합해 보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 중에서는 어쩌면 나중에 예수를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면 믿음이 생긴 자들도 있겠지요. 아직은 믿음의 단계, 온전한 믿음의 단계로 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세 번째 반응은 뭡니까? 어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찌 그리스도일 수 있느냐라고 말한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42절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들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하는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될 수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짧은 지식 안에서 예수는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짧은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의 전부처럼 이야기를 하고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전부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일 수 없다 이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신 이적들, 또 가르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깊은 상고함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그의 행하신 이적들, 가르치신 내용들을 성경 말씀과 함께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생각해보고 고민해서 나온 결과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한 이적, 가르친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마음이 먼저 딱 서 있어요? 적대적인 감정이 먼저 서 있어요. 그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뭘 하나 딱 짚은 거냐면 나사렛 출신이잖아, 이것만 짚은 거예요. 근데 미가서의 내용도 잘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근본이 상고의 영혼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거예요.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여겨지는 것. 정말 나사렛 출신인지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해본 게 아니란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자라기를 나사렛에서 자랐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도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의 가르치심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누구의 아들, 어디 출신이라고 늘 가르쳐 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다. 물론 우리식 이해로 하늘나라 출신이다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가르쳐 왔단 말이죠. 그러니 가르치신 내용과 행하신 이적들을 잘 비교해보고 생각해보고 구약의 말씀과 매치시켜 보는 이 노력만 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이 부분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43절에 이런 세 가지,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으로 인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뭐가 됐어요? 쟁론이 됐어요.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디를 보시냐면 31절, 앞에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믿고 말하되. 점차 예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보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긴장을 할까요? 유대 당국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자꾸 긴장을 하죠.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에게로 쏠려가니까. 그래서 앞전에 누구를 보냈다고 말했죠? 아랫사람들. 아랫사람들은 성전 수비대를 말합니다.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이미 앞에서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 지금 이 예수께로 쏠리는 분위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무리 중에 쟁론이 될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적지 않은 수예요. 그러나 누가 더 많아요? 선지자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시선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쟁론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44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가 많으니까 이게 심각하게 분위기가 돌아가요. 그래서 저 예수를 잡아서 빨리 가두거나 유대 당국자들에게 넘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분노함이 끓어오르는 자가 많은데 누구 하나 섣불리 예수께 손을 대서 붙잡으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미 앞절에서 살펴봤어요.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예요. 근데 그때 그 예수님 받으실 영광 뭐라고 우리가 정리했습니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이 고난의 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구원을 성취하실 그때, 이 당시로 보면 대략 시간적으로 얼마 후에요? 그렇죠. 대략 6개월 후에. 이제 초막절이 지났으니까 6월절이 될 때까지 대략 6개월 뒤면 바로 그때가 되는 거예요. 고난
붙잡혀 주실 때, 고난 받아 주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주실 때,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실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예수에게 어느 누구도 손을 대는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감히 손을 댈 수 있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절과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저를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랫사람들, 성전 수비대죠. 이들이 사실은 40절부터 44절의 이 내용이 진행될 때 이미 예수를 붙잡으러 출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니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이미 예수를 붙잡으러 가서 먼저 붙잡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붙잡기 전에 뭘 했을까요? 예수가 가르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매우 객관적으로 정말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이 정말 사람을 미혹하며 유대인들의 그 가치관, 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을 가르치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듣고 나서 자기들을 보낸 유대 당국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딱 왔는데 예수를 붙잡아서 왔어요? 그냥 왔어요? 붙잡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붙잡아 오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성전 수비대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46절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라 하는 사람의 말을 다 들어봤는데 그 말이 너무나 놀랍고 탁월했지 붙잡아야 될 만한 요소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소심껏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건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낀 것과 같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가르치신 이후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7장 28절 29절.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서기관들이 성경을 풀어 가르쳤던, 율법을 가르쳤던 내용들보다 이상하다는 거예요.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수비대원들이 예수를 붙잡으러 갔다가 그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아주 탁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 수비대원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분별하여 듣고 소신 있게 유대 당국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일반 사람 중에 성전 수비대원으로 선발된 자가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전문적인 종교 교육을 이미 충분히 받은 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이해, 율법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잘 들으세요. 어떤 기득권적 이해를 가지고 탐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기득권이나 탐심이나 욕심을 다 제하여 버리고 정말 말씀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들이 기득권에 의지하고 탐심과 욕심으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또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탁월한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색안경을 끼지 않고 기득권이나 탐심이라는 안경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왜 붙잡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을. 이분이 해석하여 전하는 말씀이 뭐가 틀렸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소신이 유대 당국자들에게 앞에 와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전까지도 들어봤던 그 어느 누구의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말씀을 가르치는 분인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잡아야 와야만 합니까? 라고 반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가요. 어떤 태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목회자가 분명히 문제이고 틀린 거지만 우리가 성경 앞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까, 분별하여 들을까 이 애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요? 은혜를 주셔서 이건 아닌데 이건 이상한데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바르게 전해진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지 이상하게 전한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아멘 무조건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마음에 선포되진 말씀이 동의가 되고 정말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 박수가 쳐지실 때 마음속으로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그냥 자동 발사적으로 아멘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잘 새겨듣고 분별하여 듣는 중에 정말 그렇구나 할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아멘을 끌어내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면 어느 누구가 아멘 안 하겠어요. 근데 아멘이시죠 할 때 아멘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포되진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그래 그게 맞다. 동의가 되어져야죠. 아멘은 기본적으로 그거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 뜻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은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이 성전 수비대원들은 그렇게 동의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래서 소신껏 유대 당국자들 앞에서 내가 이제껏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붙잡아야 합니까? 자, 이렇게 정말로 바른 반응, 소신껏 반응을 했더니 이제 유대 당국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47절부터 49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성전 수비대원들의 소신 있는 말을 듣자 이 유대 당국자들, 특히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을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어떤 성경적 논리를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너희도 미혹됐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와 이 성전 수비대원들을 똑같은 마치 악의 무리처럼 율법을 파괴하는 무리처럼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47절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48절은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성전 수비대원들아 우리 당국자들을 봐라. 우리 바리새인들을 봐라. 서기관들 봐라. 어느 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가 있느냐? 근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바보 멍충이냐?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자가 한 명도 없는데 니들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이 얘기예요. 율법적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자기들이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 수비대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라고 치부하면서 그들에게 뭘 선포해요? 저주를 선포해요. 이것은요.
이들 나름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 신명기 27장 2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율법을 고의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왜곡시키고 깨는 자 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저주를 받아야 된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적용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성전 수비대원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위배된 이들의 행위를 정말로 율법을 근거로 잘못되었구나를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이 저주를 내리는 걸까요? 아니면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에 분을 내며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율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명분이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어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저주를 내리는 거죠. 저주를 사실은 퍼부은 겁니다. 이 말씀이요.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정말 비수처럼 꽂혀야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도요. 목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단에서 성경을 끄집어와서 성도를 저주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목사의 말을 안 듣는다고 성경을 끄집어서 성도를 저주하는 일을 해요? 이거 이 당시 바리새인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해 그 마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가 자기의 상한 감정을 말씀을 끄집어내서 성도들에게 정죄로 심판으로 저주로 내뱉는다면 그건 성경을 목회자가 모르는 거지. 지금 이 바리새인들 율법을 이야기하자면 사실은 율법을 정작 모르는 이는 누구예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에 바로 설 때 성도도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말씀에 바로 서 있지 않을 때 성도는 그만큼 더 분별력 있게 들으셔야만 돼요. 이 씨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에 속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이지만 저도 모르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들을 속이게 돼요. 저도 속이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에 정말 치열하게 목회자가 싸우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성도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설교자는 의도적으로 속이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아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고 이런 싸움을 함께 부단히도 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잘못된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좀 보시죠. 50절부터 52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바리새인들이 성전 수비대를 저주하며 화를 막 토해내고 있을 때, 감정적으로 토해내고 있을 때 누가 딱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이미 3장에서 예수께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나왔다가 사실 한 차례 혼난 인물이에요.
물론 혼이 났다고 해서 예수에 대해서 막 비판적으로 바뀌어갖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예수를 향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믿음이라는 이 싹이 얼마나 싹이 피운 상태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오늘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럼 이 그 중이라는 건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 수비대를 저주하고 있는 바리새인 그룹 안에 이 니고데모가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가 이들의 행위나 말이 너무 심하니까 니고데모가 그들 앞에 딱 나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31절, 5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냐면 신명기 1장 그리고 신명기 17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건데 신명기 17장만 한번 가볼게요.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찾아보시죠. 신명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신명기 17장 6절과 7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들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것을 한 사람을 송사하며 죽이는 어떤 이런 재판을 할 때에 정해진 율법의 내용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되며 그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증인도 세우지 않고 그 행한 것을 심판하는 율법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율법대로 예수님을 붙잡아라. 붙잡아야 되는 이유도 명확해야 되고 붙잡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한 증인도 두세 사람을 세워서 명확하게 재판을 거쳐 그를 붙잡고 죽이려고 해야지 증인도 없이 무조건 붙잡아 오라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면서 사실 결과적으로는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편을 드는 건데 표면적으로는 사실 예수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라 이거예요. 율법에 말하고 있는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서 예수를 붙잡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으십시오. 율법대로 하면 바리새인이 유리합니까? 예수님이 유리합니까? 예수님이 유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예수님만큼 율법에 철저하게 행동하신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다음 유대 당국자들은요 자기 기득권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다 고가운 거예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을 자꾸 색안경을 끼고 이건 이래서 잘못되고 자기들의 어떤 기준대로 자꾸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지 율법대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말한 것 하나 행동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율법에 위배되게 행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보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니고데모의 이 말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하자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게 돼요. 자, 52절 보실까요? 52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자, 율법대로 행하라. 율법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율법대로 행하자라고 말을 딱 던졌더니 만약에 니고데모의 말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옹호하기 위한 억지 발언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네 말이 틀렸어. 율법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옳아라고 율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이 니고데모에게 반응하는 게 맞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논리적으로 반응해요? 율법적으로 반응해요? 아니요. 감정적으로 반응해요.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너도 예수 추종자냐? 이런 거나 똑같죠. 그러면서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헷갈리시죠? 갈릴리 출신 선지자. 여러분 조금 더 물론 조사가 필요한데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보통 누구로 보냐면 첫 번째 요나도 갈릴리 출신으로 봅니다.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으로 봅니다. 나훔도 갈릴리 출신으로 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정작 성경을 모르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정적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이들이 뭐 호세아나 나훔이나 요나가 나사렛 출신인지를 아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들은 감정적으로 대하니까 그냥 누가 갈릴리에서 나왔는데 선지자 중에 나온 사람이 없어. 예수도 선지자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일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내 감정이나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내 어떤 바램이나 이런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봐서는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 기득권이라는 시선으로 자꾸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니까 정확한 근거에 대해를 가지고도 말 못하고 계속해서 감정적으로밖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 성도들의 상한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 내 감정의 위로를 받으려고, 내가 슬픈 일이 있으면 위로받으려고, 내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위로받으려고 성경을 읽어가지 마십시오.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물론 신앙이 초신자일 때는, 좀 아직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요, 위로를 받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복 받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신앙이 깊어지면 어떻게 가냐면 성경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위로받고 복을 받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부합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며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를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 내 마음이 예수로 채워지면 누가 위로한 게 아닌데 상한 감정에 치유가 일어나고 억울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소망이 잃은 자 안에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내가 성경을 바르게 보며 깨달아갈 때 비로소 상한 감정도 놀랍게 치유가 되고 소망을 잃은 사람의 소망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다 빠져버렸던 사람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배짱 없던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배짱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발견할 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떠한 안경도 중간에 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더 건강한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때로는 위로받기 위해서 읽기도 하십시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으려고 읽을 때도 최대한 우리의 노력은 뭐냐면 성경을 성경 그대로 보는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씩 성경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건강해지고 시선이 건강해지다 보면 예수님을 왜곡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더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슬픔이 변하여 춤으로 바뀌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소망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